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때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날은 굳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얼굴은 더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웃으시죠. 오늘 성가대 찬양인 우리 남성 파트, 여성 파트가 아주 밸런스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소리의 밸런스가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를 짚어봐야 됩니다. 어느 시점, 어느 기점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이후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그러했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어느 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나와 있는 빌립과 나다네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빌립과 나다네일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나다네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께 의미가 있고, 또 2장에 나타나 있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1장에 나와 있는 나다네일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1장 43절부터 51절까지를 주의 깊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일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는 것이 낫겠느냐,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부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부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부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부리라. 자, 더 보죠. 51절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내리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야곱이
꿈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빌립과 나다나엘, 너희도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네 속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보셨는데 그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는 바돌로메로 그렇게 불리어지죠.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을 통해서 와 보라 했던 나다나엘. 나중에 이 나다나엘은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나다나엘은 도마처럼 인도까지 갔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인도까지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르메니아에서 죽을 때에 순교에서 어떻게 죽느냐면 산채로 그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1장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더냐 했던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2장의 이 기적이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아니 또 다른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기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 가나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갈대, 가나는 갈대. 그러니까 이 동네는 갈대가 좀 있었던 거죠. 갈대가 갈릴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그 가에 아마 갈대가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던 거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하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마 혼주는 당황했을 겁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 혼주의 당황함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안타까움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근데 마리아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같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잔치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랬다고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마리아는 나의 문제로 여기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내 때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을 갖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뭐 그리 대수입니까? 죽어 지옥 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뭐 그리 대수입니까? 뭐 그리 대단한 문제입니까? 그 집에는 대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들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물질이 좀 떨어진 거, 자녀가 좀 학업에 등한하는 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 우리의 구원에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이 집 어떻게 하느냐고, 이 손님들 어떻게 하느냐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죽어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에 관심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빠른 승진하는 것에 관심이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땅 끝까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는 동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떨어진 포도주, 사람들이 내 인생을 향해서 질병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 물질로 허덕이고 자녀들이 이러저러하게 속을 썩이고, 주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아요.
좀 창피해요. 자존심 상해요. 예.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나요? 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뭐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음식 좀 떨어지면 뭐 이 결혼이 성립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너희들은 잘 못 살 거요. 뭐 그렇게 되어지나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갖고 뭘 그렇게 하냐? 왜? 뭐 그것 갖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셨던 주님이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세요. 이곳에서. 자, 좀 더 보시죠. 5절 말씀 읽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6절 7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9절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10절 이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 예수님께서 뭐 이것 갖고 그러냐 그러셨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아마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한 관계가 있을 만큼 마리아와 이 가정은, 결혼잔치가 있는 이 가정은 아주 깊은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하인들이 여기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마리아가 예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리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이 주인이, 혼주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지금 하인들은 그 혼주의, 주인의 한마디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때에 예수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이 주인의 말이 아니라, 주인의 눈치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요. 이 물을 떠다 주어라. 떠다 주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마리아가 책임질 겁니까? 근데 이 하인들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의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적의 체험이 없다고요. 근데 이 예민한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주인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던 그 가정의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가 있습니까? 떨어진 포도주. 물질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떨어진 포도주,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과는 격이 다른 것 같은, 사명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어떤 내 삶의 문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저러한 평판이 될 만한 내 삶의 문제, 잔치 가운데 포도주 문제처럼 그런데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결과 11절, 마지막 11절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를 위한 겁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막 시작한, 막 따라 나선 나다나엘, 빌립, 이 이후에 사명의 사람이 될 그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혼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잔치가 더 융성하여지게 하는 목적이 아니셨어요. 조금 전, 사흘 전에 따라 나섰던 나다나엘과 빌립,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사명의 사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믿음이 되어지는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주님은 생각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맡기신 사명, 근데 이 사명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 구체적인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평생 따라갈 수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져서 죽기까지 따라갔던 나다나엘 말이죠. 나다나엘. 그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은 오늘 이 기적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이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기적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사명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음서 가운데 물이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믿음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이 되게 하십시오. 또다시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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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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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물이 편하여 포도주 되게 하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처럼 떨어진 포도주로 인하여 나를 향하여 술렁술렁하는 그 하객들, 오늘 내게 떨어진 포도주가 질병입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자녀입니까? 물질로 인한 고민입니까? 직장인으로 인한 갈등입니까? 하나님, 이 삶의 기적이 되게 하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사명과 상관없는 문제 아니냐고. 하지만 그 가정에 제자들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십시오.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대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